기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고백하며 또한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또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이 더욱더 죄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또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구별되어진 자로서 살아갈 그 길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럽고 복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앞에 찬송하며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든든히 새겨져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른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길이 바르게 점검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약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의 복음을 간직하며 주의 복음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구별되어진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역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좀 특이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관리를 하시고 교회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교회 사무실에서 종종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통화를 할 때 여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여보세요 대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 그분에게 이제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아내나 다를까 수화기 너머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의식적으로 저의 반응이 아멘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에 대한 그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와 지평이 매우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어로 하나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할렐루야라는 장면이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진 것은 구약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표시할 때 외쳤던 장엄한 외침,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였지요. 시편 106편, 그리고 111편에서 113편, 117편, 135편, 146편에서 150편, 그리고 이것을 분류적으로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가 신약에서는 어디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신약에서 할렐루야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신약에는 딱 한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곳에서 여기에만 할렐루야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장 본문의 배경은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 승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그 일들 앞에서 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 외쳤던 그 할렐루야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다시 할렐루야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단지 지금 현재 통치하시고 또한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일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의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승리한 무리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 앞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게 될 텐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날에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는 무엇에 가는 것일까요? 먼저 1절과 5절 사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하고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리고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첫 번째 할렐루야에 대한 것은 무엇에 대한 성취입니까? 주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고 그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음료로 지칭이 되어지는 큰 성 바벨론, 악한 세력을 등에 업고 세상을 미혹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심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시편 104편 35절에 보면 이 공교롭게도 이 구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편이 여기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등장했던 그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들려주고 있습니까? 주의 재림의 때. 할렐루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심판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3절을 보십시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심판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실제적으로 또 영원히 그의 심판을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실 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이 득세하고 이 세상의 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또 악한 세력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 현장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임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온전히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의 외칠 할렐루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날에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 일에 대한 성취에 대한 찬양일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데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성취하시고 무엇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심에 대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천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에 의해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어린 양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속한 교회로서 그분의 신부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이루실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유대 결혼 풍습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결혼 풍습은 특이한 점은 그들은 먼저 약혼식을 가집니다. 근데 이 약혼식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결혼식을 가지는데 이 약혼식을 가진 것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의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며 법적으로 인정한 부부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결혼 예식을 통해서 부부 관계, 정식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통해서도 법적으로 부부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지만 그 이후에 결혼을 통해서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약혼한 이후에 신부는 자기 집에 거하게 되어지고 신랑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에 대한 준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 아내를 맞이할 모든 준비가 되어졌을 때 다시 신부의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 예식,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시고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여서 그 신랑의 집에 들어가게 하실 그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되도록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맞이해 주셨고 약혼식을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신부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위한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오셔서 주님의 신부를 맞아 그 아들의 집에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아 있는 자들이고 주의 재림, 신랑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할렐루야,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를 맞이하는 그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진 그 영광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고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때로는 온전히 신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실패한 모습과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영적으로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지만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많은 실망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그 아들의 집으로 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맞이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복된 그 연합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신부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입니까?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신부로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주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신부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일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는 수고와 그 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또 그 일로 인해서 좌절과 낙담과 애통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성취가 되는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정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애통함과 또 얼마나 많은 또 수고와 또 눈물이 있습니까? 또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수치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우리를 채찍질하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구별된 자리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며 또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데에 많은 수고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의 신부로 준비하는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신부로 준비되는 일이 끝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의 신부로서의 수고가 그치고 주의 신부로서의 흘린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주의 신부로서의 애통함과 낙담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그날의 신부에게 입히는 그 예복,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은 신부가 입는다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준비하고 신랑이 그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서 그 결혼 예식에 주님의 신부로서 입는 그 예식, 그 특별한 예복,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신부된 우리에게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자임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날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 세마포 옷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시고 그 공의에 오시고 그 구원에 오신데 여기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행실은 그것이 때로는 실패하고 그것이 때로는 부정적이고 그것이 때로는 연약함으로 난다 할지라도 주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역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약혼 가운데에 있으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구별되어지고 그런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신부로서 가지는 주님께 정죄를 지키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생하는 그 모든 역사, 그것을, 그 반응을,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 되어진 자로서의 증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의 신부를 삼아 주셨던 그 기대, 삼아 주셨던 그 역사의 열매로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가 되어졌고 주님과 내가 약혼한 사이고 내가 법적으로 주님의 신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찌 우리가 신랑 오심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의 신부로서 우리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부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마땅히 신랑 되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는 일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일이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리고 또한 주의 신부로 맞이한 자들이 주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는 그 일이 그치게 될 것이며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의 신부로서의 그 옳은 행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확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의 통치하심과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부름받은 주의 신부들 안에서만 주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고 주의 신부로서 인정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그 길을 사모하고 그 일에 깨어있는다는 것은 주의 신부된 자로서 누리는 은혜이며 복이며 마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주의 신부로서 합당한 모습인가? 여러분 거기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금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의 신부로 합당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주의 신부로 합당한 자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거기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부로 합당하지 않는 자리에 안주할 그런 핑계와 근거를 찾지 마시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나 주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거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주의 신부로 부끄러운 모습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짓된 확신과 미혹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안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즉각적으로 주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거기에 주의 통치하심이 있으며 거기에 주의 신부로 준비됨이 있으며 거기에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는 인정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신부로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외치는
그 영광된 자리를 소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주의 신부된 자로서 힘써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결을 지키고 주의 신부로서의 마음을 지키며 주의 신부로서의 위치를 지켜가는 그 일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열심과 수고를 다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 때에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그 의미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고백을 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넣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에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혼인 예식을 이루어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주의 신부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열심을 다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더욱더 소망함으로 그 일에 기쁨과 감격과 복됨으로 감당하는 주의 신부로서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혼인 예식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배우며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구원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함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과 우리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 할렐루야의 삶에 또 할렐루야의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특별히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손길 앞에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준비되어진 추수감사 봉투를 사용하셔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공급하심 앞에 또 감사하는 시간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161장 찬송하시면서 원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61장.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감사합니다. 또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또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혼인 예식에 참여하시며 또한 그 기간 가운데 주의 살아나는 통치와 섭리하신 가운데서 주의 신부로 지켜주시고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일들 앞에 기쁜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에 부름을 받고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주의 신부로 자기를 준비하며 신랑 되신 주님 오심을 대망하며 갈망하는 거룩한 성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할렐루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또한 온전히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